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곡식을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저장하고 드리는 수장절이 있고, 또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면서 드리는 이 맥주절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은 너는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5절 16절에 가면은 이 세 절기가 어떤 절기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면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맥주절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게 참 기억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절기를 얘기되는데 이 맥주절이 어떤 이름으로 얘기되느냐, 이 보리배기를 시작해서 지킨다고 해서 초실절이라 그러고, 7주가 지나서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77절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 맥주절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초실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77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름이 아주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절기 중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해당하는 맥주절에 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 맥주절은 열매를 거두고 지킵니다. 맥주절의 의미를 보려면은 맥주절은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지킨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이 3대 절, 구약의 3대 절기는 기본 바탕은, 기본 정신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6월절, 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곡식을 거두고 다 저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지키는 수장절, 이것도 감사잖아요. 또 첫 열매를 거두면서 지키는 이 77절 혹은 뭐 맥주절,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뭐냐? 이 거둘 때마다 아니면 수확하고 난 다음에 언제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지키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절기에 포함된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이 언제 선포가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적에 오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 출애굽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 되던 날, 그러니까 석 달째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째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먹는 것도 불편하고 마실 물도 잘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게 사막의 기후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언제 또 이방 그쪽 사람들이 또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잠자리는 또 불편하고, 이게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습니까? 감사리를 찾아봐도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요리 보고 저리 보아도 감사할 일들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감사할 게 없지만은 물론 복에 따라서는 감사가 넘치는 자리입니다. 시내 광야에 와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감사가 넘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일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디서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절기를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절기를 잘 지키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거기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 여러분,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는다는 것은 부잣집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난한 집은 묵은 곡식 치울 곡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잣집에서나 묵은 곡식을 치우고 묵은 곡식을 아니면 다른 사람 주고 그리고 새 곡식으로 먹는 거지, 없는 집, 가난한 집은 묵은 곡식이 없어. 이미 몇 달 전에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뭐 어디 산에 가서 무슨 뿌리 캐먹든지 뭐 열매를 따먹든지 감자를 먹든지 고구마를 먹든지 뭐 그런 걸로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이미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잘 지키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면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는다. 그만큼 부유하게, 그러니까 부자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기 안 지키고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요,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해도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며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침략해가지고 압제하고 내 것을 다 빼앗아가도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보호해줄 자가 없습니다. 내가 한 여자와 약혼했는데 그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가 하고 삽니다. 내가 집을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차지하고 삽니다. 내가 포도원을 열고 내가 포도원을 열심히 재배했는데 열심히 가꾸고 경작했는데 정작 그 열매는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더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 34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까? 우리가 사람들 살아가다가 충격적인 일을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미쳐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미쳐버릴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데도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약혼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하고 삽니다. 내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삽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먹고 있습니다. 난 하나도 먹을 게 없어요. 미쳐버릴 일 아니겠습니까? 돌아버릴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절기를 맞으면서도 감사해야 되고 평소에도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서 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짱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받은 은혜,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먼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진다면은 말로는 감사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은요, 우리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는 축복을 받지만은 감사하지 않으면은요, 어떤 일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미쳐버립니다.
돌아버릴 것 같은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서 감사하지 못하면 그 땅은 어떤 땅이 되는지 압니까?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죽이는 땅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모세 파송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서 12사람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잖아요. 보고 가면 10사람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는 거죠. 물론 그들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건 잘못되었습니다만은, 근데요, 어떻게 그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삼키는 땅, 죽이는 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가나안 땅은요, 삼키는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죽이는 땅이 됩니다. 반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이고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것으로 먹는 그렇게 번성하는 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 자체가 무슨 축복의 땅이고 아니면 뭐 잘못된 땅, 그런 거 없습니다. 문제는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집 자체가, 여러분들 살고 지역 자체가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가 뭐 저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삼키는, 여러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의 자리로 만들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해야 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디든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바로 겁니다. 이러한 지금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째 시내 광야 도착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농경사회에 있든 산업사회에 살든, 사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농업으로 지금 살아가신 마음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경이든 산업사회든 어디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당을 받든지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월급을 받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서 일터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당도 받고 내가 월급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니, 내가 수고해서 일했는 건데 뭐 누구한테 감사하느냐, 하나님한테 뭘 감사해, 내가 일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 소득을 올리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소득을 올리셨다면은요, 여러분 한 달 월급 받으면은 다 구별하고 뗄 거 아닙니까? 세금 얼마, 그 카드비 얼마, 아이들 학원비 얼마, 뭐 건강보험료 얼마, 뭐 이번 달에는 뭐 가족 친지 육간에 뭐 경조사가 있으니까 또 뭐 얼마 다 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 떼고 구별할 때 하나님께 드릴 감사원금도 구별하십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일터 주셔가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떼야 될 거 아닙니까? 학원비 떼고 보험료 떼고 뭐 떼고 다 떼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뗀다면 이건 감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한 달 월급 받으시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득에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교우들 감사한 거 다 드리더라고. 잘하시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살아가니까 뗄 거 떼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묵은 곡식을 치우고 핵곡식을 먹을 만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내 앞에 미쳐버릴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돌아버릴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감사히 사시고 감사함으로 예배도 잘 드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도 잘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 많이 받으셔가지고 신명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으로 먹을 만큼 부유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맥주절에는 첫 열매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고 맥주절을 지키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넘어가면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여호와 집에 드릴지니라. 여러분 농사 지어서 얻은 첫 것은 만물이라고 합니다. 가축의 첫 것은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요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만물 초태생은요 별로 가장 좋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처음으로 거두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저희 집에 고추 농사 지었는데 고추 처음 따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따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 게 참 많아요. 가축도요 첫 새끼보다는 그 다음에 나는 것들이 더 튼튼하고 건실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딴지 저희 집은 제가 맞은데 저는 아프기도 했고 병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동생들 보니까 건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났다고 해서 만물이라고 해서 초태생이라고 해서 좋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뭐냐? 먼저 하나님 생각하는 먼저 만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라 그럽니다. 초태생을 내게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생각하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죠.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처음 3년 동안에 지은 농산물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첫해, 둘째, 세 번째, 3년 동안 지은 것은 안 먹었어요. 아마 다 폐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년째 수확한 것들은 전부 다 내게 가지고 와라. 너희들 먹지 말고 전부 내게 가지고 와라. 그럽니다. 그리고 5년째 생산되는 것부터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거 진짜 순종했다가 다 굴러져 야단 날 거 아닙니까? 아니 3년 동안 농사진 거 다 없애라. 4년째 되는 거는 다 내게 가지고 와라. 5년째부터 너희가 먹어라. 아니 그러면 5년 동안 이스라엘은 뭐 먹고 삽니까? 정말 이 말씀 읽어보면은 야 이거 백성들 죽으라는 얘기야. 뭐지? 이럴 정도입니다. 아마 3년을 다 폐기하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 이방 땅 우상을 섬기는 땅이기 때문에 정결에 필요한 기간이 3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에 생산되는 것은 이건 아직 할례받지 못한 땅에서 나오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없애라는 겁니다. 4년째 거 내게 다 갖다 바치고 5년째 너희가 먹어라. 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다는 성경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5년 동안에 5년째부터 자기가 먹을 만큼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다 갖다 드렸지만은 그것 때문에 5년 동안 자기가 일해가지고 못 먹었는데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성경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살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안 믿습니다.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 없잖아요. 굶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는 거 보면 항상 제물을 할 때는요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구별하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고 남는 거 가지고 와라. 찌끄레기 가지고 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별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남는 거 가지고 옵니다. 찌끄레기 가지고 와요. 남는 거 없으면 안 가지고 오고 찌끄레기라도 없으면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질에도 시간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시간도 먼저 구별하면 하나님께 잘 드립니다. 그런데 왜 잘 못 드립니까?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으니까 잘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한 달 스케줄 딱 잡으실 때 주일날은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딱 잡고 있으면 주일날은 어떤 약속도 하지 않고 먼저 예배 드릴 날은 딱 구별해 놓으면은 그분은 예배 잘 드립니다. 그런데 그날을 구별하지 못하고 아예 예배 드린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뭐 누가 주일날 어디 가자 그럼 가자 어디 뭐 모이자 그럼 모이자 미리 시간 날짜를 구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배 못 드립니다. 찌끄레기 남는 시간 있으면은 오늘은 아무 일도 없네 그럼 가서 예배 드리자. 이게 뭡니까? 찌끄레기 드리는 신앙 아닙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구별해 놓지 않으면은 못 드립니다.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는 게 있습니까? 명품 하나가 몇 천만 원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 연봉 다 합쳐서 명품 하나 못 사는 거 있잖아요. 한 달 월급 내가 다 때려보도 명품 하나 못 사는 거 있잖아요. 한 달 버는 게 힘들지 몇백만 원 버는 게 힘들지 쓰려고 그러면요 명품 가방 하나도 못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으면 드립니다. 안 됩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먼저 구별하십시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남는 것 가지고 찌끄레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이사야 1장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마당을 밟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찌끄레기 가지고 하나님께 오거든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자기 할 일을 다 하다가 남는 시간이 있으면 안식일날 지키고 집 먹고 쓰고 다 하다가 남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고 안 그러면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간다. 그러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가 내가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배 왜 안 드립니까? 난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난 예배 아무리 들어도 별로 좋은 감정이 없어요. 착각입니다. 예배는 내가 기쁘려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싫어도 나는 예배 드려도 즐겁지 않아도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쁘지 않아서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 드려도 즐거움이 없어서 안 드립니다. 너무나 자기 이기적인 자기 주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찌끄레기 신앙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시대 하나님 분노하잖아요.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까지 고민하고 걱정이 태산됐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다.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느라고 다 고민합니다. 불신자들의 그건 고민이 걱정거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은 기억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 잘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알아서 필요한 것을 더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고민, 육신의 걱정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뭡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새벽 기도 아닙니까? 주일 예배가 뭡니까? 한 주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게 주일 예배 아닙니까? 월상 예배가 뭡니까?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전에 먼저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게 월상 예배 아닙니까? 송구행신 예배가 뭡니까?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첫 시간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송구행신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들은 다 의미가 있고 이 예배는 다 복 있는 예배들입니다. 물론 모든 예배를 다 드려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드리는 새벽기도,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드리는 주일 예배, 한 달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드리는 월상 예배, 1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드리는 송구행 예배, 예배는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씩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다 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예배가 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장들, 우리가 신학에서 이스라엘 족장이라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스라엘 족장 조상들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요, 고대 세계에서 하비루라고 생각되는 하비루라 그랬습니다. 고대 금동 사람들이요. 하비루가 뭔지 압니까? 천민계급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약탈하고 방황하고 빼앗고 죽이면서 자기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 천민계급, 아주 무서운 사람들, 이 사람들 하비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는 히브리라는 거잖아요. 그 히브리라는 말이 어원적으로 하비루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장들을 하비루라고 그랬을까요? 살아가는 패턴, 삶의 모습이 하비루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비루가 보니까 늘 돌아다니는 방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이삭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야곱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요셉도 애국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간 건 아니지만은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영락없이 하비루들입니다. 그렇다고 이 족장들이 무슨 방황하고 약탈하고 그딴 뜻이 아니고 살아가는 모습이 하비루라는 거죠. 그렇게 천민계급으로 인식되었던 이 이스라엘 족장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은요, 어딜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재단을 쌓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을 받았고 자기들도 복을 받았고 이들 때문에, 이 족장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바로 복을 받잖아요. 그 믿음이 내려가서 예수가 오고 예수 통해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그분들 축복은 바로 어디서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축복을 가져다 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이 형통하십니까? 형통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다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삶이 고난이 오고 여러분들 삶이 실패 현장이 여러 가지 많이 안 되는 그런 삶의 현장에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도와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어떤 상황이든지 길이 보입니다. 피날 곳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어디 막다른 골목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피할 길이 있고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걸 못 보니까 그렇지. 어떤 사람이 보느냐?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당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뭘 바라봐? 친구 바라봤습니다. 내가 옛날에 돈 많을 때 내가 친구들 많이 사먹였으니까 저들이 나를 좀 돌아볼 것이라 생각하고 친구를 바라보았는데 친구들이 그를 뭘 줬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돼지가 오는 쥐염들을 바라봤습니다. 배불렀습니까? 안 됩니다. 여전히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뭘 생각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생각하는 순간에 방법이 나와서 길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는 많은 것을 수하에 두자니까 날 먹여주시고 날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아버지 생각하니까 방법이 나왔습니다. 길이 보이잖아요. 길이 보이잖아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제가 바닷가에 고기 엄청 많이 잡았는 꿈을 꿨어요. 꿈입니다. 꿈. 근데 주위 보니까 뭐 개집 이런 건 없었어요. 오늘 바닷가 가면 제가 고기 많이 잡을 것 같은데 비 와서 못 가겠네요. 그런데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어부의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어릴 때부터 고기 잡은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 예수님께서 바다 깊은 데가 던져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져서 혼자 감당을 못해가지고 다른 친구하고 데려가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물 올리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실패 현장에서 베드로가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니까 여러분, 당자는 완전한 실패 현장에서 아버지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니까 길이 보이고 방법이 나왔고, 베드로도 완전한 실패 현장에서 예수 만남으로 개선이 되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힘드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만나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방법이 있고 피할 길이 있고 거기에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환난 중에도 내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현동하시다면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맥주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더 기름지고 형통하게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을 만큼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내 눈앞에 내 삶의 현장에 미쳐버릴 것 같은, 돌아버릴 것 같은 이런 불안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내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